오늘날 너무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 없는 정보가 쏟아져서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보가 쏟아지는데 어떤 정보에 계속 노출되면 그것만 사실인 줄 알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내 이웃과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성찰하고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가려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능력의 근원이 기독교 내에 가득합니다. 믿음 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말고 일반 교양인이, 일반 시민이 기독교를 알아야 할 이유는 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교양이란 말을 먼저 해야 되겠죠. 교양이란 말이 타락해서요, 백화점 문화센터의 교양 강좌, 차 마실 때의 교양, 뭐 식탁 예절, 알면 좋지만 몰라도 그만인 거, 이걸 이제 교양이라는 말로 하는데 교양을 말할 때 원래 그 뜻은 그게 아닙니다. 교양 있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교양 교육을 하는데 그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성교육이라고, 요즘 말로는 인성교육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셀프 디스플린이라고 합니다. 자기 절제, 욕망과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배고파요. 하루 반나절 굶었어요. 그래서 배식하는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배식하고 딱 와서 먹으려고 보였더니 수저가 없어요. 우리가 손으로 먹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수저를 갖고 와서 먹어요. 뭐냐면 인간의 식욕이라는 게 가장 근원적인 욕구, 욕망인데도 그것을 해결할 때 사회에서 받아들일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유기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사활동하고 생식활동인데요. 개는, 다른 동물은 사회 눈치 별로 신경 안 쓰고 메이팅하고 싶으면 메이팅해요. 짝짓기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장 강렬한 식욕과 성욕이 모두 다 사회에서 용인되고 인정되고 이른바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욕구와 욕망을 해결해요. 그런 차원에서 나아가서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또 우아한 방식, 또 경탄할 만한 방식으로 덕을 실행하는 거, 이게 교양의 하나의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살 때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원리들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다, 사회라는 건 무엇이다, 역사는 무엇이다, 수라는 건 뭐고, 기하학이라는 건 뭐고, 인간과 사회와 자연의 기본 원리를 습득하는 걸 교양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이건 소크라테스의 전통인데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창조적 사고, 의사소통의 능력이고, 사실 교양이란 말은 그렇게 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럼 기독교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보고 물어보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인성교육이라는 측면, 기독교는 인간이 갖춰야 할 인성의 중요한 요소들, 예를 들면 자기절제, 그 다음에 지혜, 또 사랑, 관용,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헌신, 희생, 이러한 덕목들로 꽉 찬 종교입니다. 이 종교가 어떻게 그러한 것을 행해왔는지 배운다는 건 매우 중요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걸 실해왔는지 배운다는 것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나 비종교를 떠나서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독교를 모르고서는 오늘날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데요. 기독교 인구가 현재 통계로 33에서 34%입니다. 세계 인구의 10명 중에 3명 혹은 4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고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지금 기독교 문명권이 사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서양에서 온 옷을 입고 있어요. 제가 오늘 한복을 입고 나오면 저분 오늘은 좀 특이하게 입고 오셨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웃기죠? 한국 사람이 한복을 입었는데도 특이한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거의 지금 물질 문화가 서양화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서양을 이해하려면 기독교를 이해해야 합니다. 뭐 어떤 혹자들은 기독교가 서양에서 더 이상 주류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교회에 가지 않아도 그곳은 기독교 문명권 안에서 기독교적 사고, 기독교 윤리를 하는 데거든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서양을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2000년의 그 역사를 제하면 서양 문명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박물관인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를 간다고 해보면 루브르에서 기독교 관련 유적을 빼면 과연 뭐가 많이 남아있을까요? 런던
브리티시 뮤지엄, 바티칸 뮤지엄,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 유럽의 뭐 10대, 11대 미술관, 기독교 관련 유적을 빼면 정말 볼품없을 겁니다. 인간과 사회와 또 역사를 이해할 때 기독교를 빼놓고 이해할 수 없죠. 세 번째로 기독교에서 오늘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해방시키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창조적 사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판 정신인데, 기독교의 성서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른바 우상 비판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십계명을 보면 너 함부로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가 발견한 진리, 자기가 만난 신이 있으면 그 신에 집착적으로 매달리거든요. 시간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좀 더 확장해서 계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자기가 발견한 진리의 한 조각을 진리의 전체인 양 살아요. 기독교의 우상 비판은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을 근원적으로 회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양의 딱 세 차원을 기독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방하는 정신, 이 세상을 살 때 꼭 알아야 할 근본 원리, 그리고 인성의 차원. 그러니까 믿음 말고 교양을 갖추는 교양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를 벗어나서는 이룰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이란 말, 아이돌이란 말인데, 아이돌, 그리스에서 온 거예요. 그냥 이미지란 뜻이에요,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죠. 우상 비판이란 건 이미지 비판이에요. 우상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약속하고 풍요를 약속하고 번영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힘을 약속하고 번영을 약속하고 풍요를 약속하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겁니다. 공통되게 대답할 겁니다. 돈이라고. 종교를 배운다는 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그게 정말 그런지 묻는 거예요. 돈이 정말 힘을 주는가? 돈이 정말 풍요를 주는가? 돈이 정말 번영을 주는가? 그리고 모두가 믿고 동의하는 그 세계관에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야훼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훼다. 그러니까 그 풍요와 다산과 농경의 신은 바알이라는 신인데,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바알 신은 황소를 타고 나타나요. 풍요롭다는 거거든요. 힘이 세고 번영을 약속해요. 오늘날에는 그게 이제 돈, 자본이 됐지만 모두 다 거기에 가서 고개를 숙여요. 그렇지, 돈을 벌려고 우리가 고개 숙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 너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면 머릿속에 상상하는 게 일단 복권을 당첨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산 주식이 엄청나게, 혹은 내가 사면 암호화폐가 어마어마하게 1000배로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생각해요. 근데 묻는 거예요. 정말 돈이 너한테 생명을 주는가? 너를 번영시키는가? 너를 풍요롭게 하는가? 세세하게 한번 분석해보면 그게 아닐 거예요. 돈은 수단이에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수단이에요. 그렇잖아요? 돈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변태입니다. 페티시즘이라 그래요. 그 원래 종교학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페티시즘은 어떤 사물 자체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 웃긴 건데 뭐냐면, 사막을 걸어갈 때는 물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해요. 다이아몬드 없어 살아요, 사막에. 그러나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사람이 그걸 보니까 다 자기가 들고 있는 병 하나에 줄 서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 병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면서 사막 밖을 나갔어요. 그러면 그 물이 뭐가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냥 물이잖아요. 흔한 물. 그런데 사막을 벗어나고서도 요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페티시즘의 일종의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돈은 돈 자체가 좋은가요? 돈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제일 고액권이 5만 원짜리 지폐인데 그 지폐 자체가 그렇게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통장에 이렇게 숫자 이렇게 쭉 기분 굉장히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그 숫자가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숫자와 그 지폐 배후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게 뭘까요? 그걸 물어 올라가면 뭐가 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유다이모니아라고 불렀어요. 유다이모니아. 유는 좋다는 뜻이고 다이모니는 정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정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 문자 그대로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웰빙입니다. 웰빙. living well. 행복이라고 번역도 해요.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나름대로 우상 비판을 한 거예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기독교는 그거 합니다. 풍요, 뭘 위해서 풍요가 필요하지? 뭘 위해서 힘이 필요하지? 근원적으로 묻고 거기에 답하는 과정이 성서라는 기독교 경전에 있고 또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흘러왔는데 고정시켜 놓고 싶어요. 인간은. 아까 페티시즘하고 똑같아요. 사막에서의 물이 사막 밖에서도 기능건재란 그렇지 않아요. 물수도 써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고정된 상, 그 고정된 상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 우상을 상대화하고 비판화하거든요. 그런 전통이 기독교 역사 내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봐도 그런 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해 있기 때문에 이 야훼 하나님이 제일 센 분이야. 근데 성전에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절대 무너질 리가 없지. 이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성전에 대한 페티시예요. 잘못된 물신 숭배. 성전이 무너졌어요. 유대인들에겐 세계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때 생각해봐요. 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대답은 뭐였냐? 예루살렘 성전이 맨 처음에 무너지고 솔로몬이 세운 신은 모든 곳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신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바빌론 제국 여기저기 흩어지고 바빌론이라는 도시에 가서 딱 봤더니 신이 여기 있어. 여기도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정신이 중요하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거기다 다 쏠리고 저게 중요하다고 저기다 다 쏠려요.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정신 차리고 있어요. 비판적으로 생각해요. 뒤집어봐요. 동의해주지 않아요, 선뜻. 이런 자세들이 오늘날 그 대량 정보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오늘날 너무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없는 정보가 쏟아져서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보가 쏟아지는데 어떤 정보에 계속 노출되면 그것만 사실인 줄 알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내 이웃과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성찰하고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가려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능력의 근원이 그런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기독교 내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우상 비판 정신이나 우상 비판에 대한 그 날카로운 시선들을 공부하는 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교양인들이 갖춰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